아기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가 되어 주님의 앞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엘리사벳은 해산딸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8회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즈카리아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족 가운데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즈카리아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 즈카리아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 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야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아기는 자라면서 정신도 굳세어졌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 저를 사소서. 아멘. 참 예수님, 세례자 요한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를 알려주는 마지막 예언자로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탄생은 정말 놀라운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서, 놀라운 은총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아버지 즈카리아는 사제이고, 그러나 이상하게도 늙도록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듯이 그의 부인 역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 했습니다. 즈카리아와 엘리사벳은 일생 동안 정말로 훌륭하게 살았지만 정말 세상에서 수많은 수모를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즉 하느님께서 내려준 축복은 자녀의 축복이고, 그렇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정말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고 했는데, 정말 이 즈카리아와 엘리사벳은, 그래서 사람들은 즈카리아와 엘리사벳이 하느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느님의 축복에서 제외된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들은 그 수모를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즈카리아고 엘리사벳은 늙고 점점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고, 이삭의 부인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죠? 야곱의 부인도 마찬가지였고, 라헬도 아기를 못 낳는 여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즈카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늙도록 자기들이 점점 가능성이 희박해졌지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천사가 분향제단 앞에, 분향제단 오른쪽에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순간에는 스가랴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생 그 일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느님이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순간에 자기는 너무나 늙고 자기 부인도 너무 늙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는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무슨 벌을 내렸다고 그랬어요?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벙어리가 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말은 말할 가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도 쓸데없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하느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우리들의 말을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분이죠. 또 그것이 묶이도록 하고 또 그것이 풀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저도 그 전에 군대 생활할 때 선임하사님이 계셨는데 말을 아주 심하게 더듬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일을 시키려면 우리 사병들을 모아놓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입에서 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거를 더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굴은 새빨개져. 우리는 뜸을 들이는데 한참 그분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기다려야 됩니다. 시동을 거는데 한참 걸립니다. 그리고 침하고 같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것 때문에 진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상사를 달하는데 그분은 상사가 못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신고식을 못하기 때문에. 장군 앞에 가서 그걸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완스타 그분이 그분을 말더듬이 학교를 1년 동안 보냈습니다. 1년 동안 그 학원을 갔다 오더니 말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급 심사를 통과해가지고 상사를 달았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니까 그때부터 다시 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술을 먹으면 하나도 안 더듬는 겁니다. 노래는 아주 기가 막히게 노래를 합니다. 이게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이게 그렇지만 좌우지간 하느님은 우리들의 모든 입과 말을 하는 모든 것들을 능력을 쥐고 계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한번 이것을 우리들이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소름이 끼칩니다. 한편으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본다면 왜 스가랴는 말을 못하고 아기가 잉태되어서 자라고 아기 이제 나올 순간이 다 될 때까지 왜 말을 못했을까?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태어나기 전까지요 유대인들에게 400년 동안 예언자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줄 예언자가 없었습니다. 예언자의 혀가 묶여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이 능력이 없어서
예언자를 안 주는 게 아닙니다. 들을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그와 같이 400년 동안 그들이 극도의 고통 속에 있는데 왜 하느님의 예언자를 통해서 하느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느님의 말씀을 주는 것을 막았을까?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언제나 주님이십니다. 바로 스가랴의 혀가 풀리듯이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들의 모든 능력을 다 묶을 힘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또한 세례자 요한의 탄생을 하면서 그동안 몇백 년 동안 묶여있던 예언의 혀를 또한 풀어주심을 우리에게 이 아버지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